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두 눈에 두드러 맞아서 멍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니 왜 두 눈에 멍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왔느냐, 싸움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싸움한 게 아니라고. 어떻게 다쳤냐니까 교회에서 다쳤대요. 그래서 아니 교회에서 어쩌다 두 눈이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다칠 수 있느냐 했더니 이 남자가 얘기하기를 예배 드리는데 일어나서 예배를 떡 드리는데 찬송가를 전부 일어나서 부르는데 아니 앞에 있는 여자가 치마가 엉덩이에 끼어 있더래요.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치마를 엉덩이에서 빼다가 이 여자가 돌아서서 눈탱이를 때린 거야. 그래서 한쪽 눈탱이가 부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럼 이쪽 눈은 왜 또 멍이 들었습니까 하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뺀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도로 끼워 넣어줬대.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서서 눈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 눈에 멍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는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폐해를 끼치는 불경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태국은 불교 나라예요. 그래서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이래 하는데 스튜어디스에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스튜어디스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그러더니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 있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기요 지금 우리 안내원들이 다 승객 명단을 다 찾아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긴 얘기인데 안 웃기니까 이게 참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스튜어디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건데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도 매일에 바빠가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곤들매기라고 하는 매기가 있어요. 곤들매기를 실험을 했는데 수족관에다가 매기 이만한 거를 탁 집어넣고는 작은 물고기도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며칠 후에 여기에 일하는 사람이 이 실험하는 사람이 유리판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탁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기가 이 고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 못하고 유리에 콱 부딪혀서 못 잡아먹고 또 잡아먹으려 하는데 유리에 콱 부딪혀서 못 잡아먹고 그런 거야. 그러더니 그만 이 곤들매기가 자기가 잡아먹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실험하는 사람이 그 유리 판때기를 갖다가 뺐어요. 빼놓으니까는 이 매기들이 잡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며칠이 지나면서 한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사냥을 포기한 거야. 그러더니 힘이 빠지더니 그냥 굶어 죽었다는 그런 실험 보고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금생에 또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연습으로 여러분 유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26절을 띄워주셔서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보고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쏟기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헛된 경건입니다. 헛된 경건. 헛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잘못된 신앙의 경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헛된 경건을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 이게 헛된 경건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않는 것, 헛된 경건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이것이 헛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경건을 가진 자는 자기 스스로는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목사의 권면도 필요치 않을 만큼 자기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경건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 얻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역이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이미 땅에서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헛된 경건에 빠져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얘들아, 그래도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참 이거는 이게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끄집어 놓으면은 자꾸 얘 본성대로 살고, 끄집어 놓으면은 습성대로 살고, 끄집어 놓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에 제갈먹이다는 것은 칼리나 고곤이라는 말을 써서 억제하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갈이라고 하는 것은 억제시키는 거예요. 소 같은 것도 막 옛날에 밥 갈다 보면은 막 자꾸 옆에 풀 같은 걸 뜯어 먹어요. 안 돼. 그럼 뭐예요? 앞에다가 그물망 같은 걸 씌우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억제시키는 거예요. 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안쪽에다가 쇠구슬 같은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쇠꼬챙이를 이렇게 걸어서 줄을 매달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힝 가지 못하도록 줄을 묶어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갈을 통해서 주인의 말에 순응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송아지가 태어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점점 크다 보니까는 말을 안 듣는 거야. 밖에 나와가지고는 막 이것저것 다 막 엎어버리고 막 다 그런 게요.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맨 거야. 줄을 매서 묶어놔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 안 돼가지고는 나중에는 이제 송아지가 좀 크면서 뭐예요? 불 달궈가지고 콧뚜레를 해가지고는 묶어가지고는 줄을 매달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줄을 당기게만 해도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하도 싸움을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갔어요. 도대체 우리 부부가 싸움을 너무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했더니 이 병원 의사가 노란 통에다가 이게 물약을 담아가지고는 주고는
혹시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싸움이 또 일어나게 되면은 요거를 3숟가락을 먹이면 낫는데요. 그래서 이 물약을 가지고서 정말로 그래서 살다 보니 또 싸움이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시킨 대로 근데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1분 후에 또 한 숟가락 떠서 1분 후에 또 한 숟가락 떠서 1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꼴깍 삼키는 건데, 그래서 이 아내가 먼저 싸우려고 하는데 의사가 준 그 약을 한 숟가락을 떠가지고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1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키고 또 1분 있는 거예요. 삼키고 또 1분, 총 3분 동안 그렇게 해서 있으니까 싸우려는 마음이 사라져요. 남편도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약이 무슨 약인가 싶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참 정말 우리 가정이 이제 싸우지 않는 가정이 됐어요 라고 하니까 이 약이 무슨 약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약은요 설탕물이라는 거예요. 설탕물.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억제할 수 없을 때에 이것을 입에 넣고 3분만 있으면 이것이요 억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주인 없는 야생마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야생마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주인도 없다 보니까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어떤 행동, 전혀 이런 야생마는 전혀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서는 혹시 주인 없는 야생마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매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땡겨보면 알아요. 말씀줄을 걸어서 이제 땡겨보면은 이게 재갈이 먹혀 있는 사람은 이게 땡겨요. 그런데 주인 없는 야생마는 절대 땡겨지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픈 나라여 슬픈 백성이여 라고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제갈 먹이지 아니하는 헛된 경건, 주인 없는 야생마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 보고 이제 야생마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바이바이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헛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 핑계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러다 보면서 내가 속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면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나는 그러면서도 잘 믿고 있다고 나 자신에게도 속고 남에게도 속이는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2장에 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이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모압을 축복해주러 길을 떠난 거야. 에? 그러다 보니까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커다란 칼을 빼들고 못 가게 탁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귀는 영안이 열려서 앞에 있는 길목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 들고 있어서 절대 갈 수 없어서 꼼짝 안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 모압에 가서 축복해주러 떠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 들고 막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자꾸만 나귀 새끼를 때리는 거예요. 나귀 새끼 빨리 가자 이놈 새끼야, 가자 나귀만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요 입이 열려서 말을 했대요.
하나님 왜 자꾸 날 때리세요? 지금 저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 들고 있는 거 안 보여요? 그만 때려요, 그만 때려요. 나귀가 말을 했죠. 그제서야 깨닫고 이 발람 선지자가 눈을 떠서, 정말로 마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물질에 쏟고 마귀한테 쏟고 자기 합리화에 쏟으면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숨는다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요. 가린다고 영원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자꾸 핑계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담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뱀 때문이에요. 핑계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게 속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다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나쁜 놈인지 어떤 괴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지 마세요. 그냥 진실하게 속이지 마세요. 자기도 속이지 말고 자꾸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걸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놔버리세요. 우리 인류의 범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꾸만 뒤로 감추고 숨기고 가리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마음을 속이면 말합니다. 이상과 같이 헛된 경건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그 모습 안에서 내 자신이 정말 스스로 경건하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두 번째는 주인 없는 야생마와 같이 살지 말고, 세 번째는 마음을 속이며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꽉 새겨져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둘째로, 앞서서는 우리가 헛된 경건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건은 지금 27절에 두 가지 관점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펴서 한쪽 날개만 한대고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두 날개를 같이 펴야 참된 광활한 하늘을 날아가듯이 성도에게도 있어서요, 난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거는 안 날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관계에서 표현이 되는 경건입니다. 한쪽 날개가. 또 하나는 사람 관계에서 표현이 되는 경건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두 가지로 말해주는데, 이웃사랑과 자기관리라는 거예요. 자기관리. 그러니까 이웃사랑과 자기관리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경건 한 날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경건 한 날개. 이거가 펼쳐져야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 그 경건함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토니오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재산 팔고 가족 다 버리고 혼자서 굴 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굴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네가 경건하다고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신발 수송공보다 경건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진짜 충격을 받은 이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수송공 신발 고치는 사람이에요. 이 수송공 노인을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이 신발을 고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삽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혼자 굴 속에 들어앉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바쁘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 경건은 시작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노아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죠?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40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다 사람 죽게 되었을 때 방주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 방주에서 이제 다 지나서 1년 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예배, 하나님만 공경하는 예배,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욥 아시죠? 욥의 삶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생일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 가지 않기를 예배를 드려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모든 백성들이 동서남북 하나님의 그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 포지션을 맞춰서 그 들고 나가고 출입하는 그 문을 하나님의 성막에다가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요, 그것이 그들에게 중심이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예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들의 광야 생활의 중심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릴 적에 바벨론에 붙잡혀 갔잖아요. 근데 그는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커서도, 총리가 되어서도 정말로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자한테 다 뜯겨 먹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 자기 고향 땅, 이 바벨론은 뭔 지역이에요? 자기 고향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맞춰달라고.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맞춰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내 삶에 맞춰주세요 그러는데 이거는 경건이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내가 하나님의 중심에 맞추는 거죠. 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의 말씀의 중심에 서고 하나님을 중심에 서고
하나님의 교회의 피로가 죽어서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신경과 생각과 뜻을 모아보세요.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건지듯이 여러분의 삶을 위협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 기준이 이제는 제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달라고 하지 말고 경건은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이 욕심과 내 뜻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점령을 못해버린 겁니다.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 하나가 그 큰 공동체를 집어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해 나가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럼 목사님 아간이 뭐 외투한 거라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하나 훔쳤는 게 그 도둑질한 것이 나쁩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질 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기업이요 금덩어리 하나에 비유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그 기업은요, 가나안 기업은요, 금덩어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에서도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뭐를 팔아버렸어요? 장자권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던 게 결국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물러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약속받은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외투 한 벌보다 금덩어리보다도 더 귀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에게 욕심이 빠져나갈 때에 그들은 다시 전진할 수가 있었고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귀한 얘기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금그릇 되기를 원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금그릇 되기를 원해요. 그죠? 정말로 금그릇 되기를 원하지만은 정말 바라는 것은 나무 그릇,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쓰임을 받는 자들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사이즈에 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어떤 크고 형식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건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무시한다거나 내 자신이 못난 놈이라고 학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건은 이웃 사랑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그런 이웃 사랑의 실천 말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면 형제 사랑이 반드시 따른다고 한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자기만의 경건을 위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본받으라고?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그 사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관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속,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등지고 나 혼자 어디 숨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본받지 말아야 할 죄악들, 물들지 말아야 할 죄악들, 여기에 물들지 말고 본받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 중생한 사람, 새롭게 거듭난 사람, 변화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사람은 옛사람을 쫓아가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조적으로 변화받은 사람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로 헛된 경건을 생각해 봤습니다. 헛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자, 주인 없는 야상마 같은 자, 마음을 속이며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은 헛된 경건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참된 경건을 생각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입니다. 둘째는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함을 받아 변화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건한 그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날개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의 모습과 사람들을 향한 우리 경건의 모습, 이 두 날개를 펼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